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우리 PPT가 나오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금요일에는 매주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약속이 때문에 그럽니다. 약속 때문에 지극히 큰 약속을 이 약속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을 허락하셨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예수님 믿고 나는 모든 사람이 그냥 천국 가 아멘 이것을 준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모든 죄를 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지만, 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점점 더 같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신성과는 이제 우리가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이고, 이런 것들. 또 하나님께서 또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창조하는 부분이나 이런 성품에는 우리가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심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누구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냐면 예수님 한 분께만 이 심판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에는 우리가 닮아가서는 안 되지만, 심판주가 된다 하면 이 사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별 위에 올라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가 이 땅바닥에 찍혔던 것처럼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되지만 나머지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것, 사랑도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희락, 화평, 이런 말씀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다루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이유가 이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져서 이 성품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해서 이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자,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충성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자, 먼저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 했을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눈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이 사랑도 보면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 있고, 세상 사람들도 기쁨이 있고, 세상 사람들도 화평이 있고, 세상 사람들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선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과 일단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서 이런 열매가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 할 때도 우리가 이 사랑이라 했을 때는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봤을 때나 남녀 간의 연인 간의 관계에 있어도 사랑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도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 아래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은혜는 한이 없다면서 그 한없는 어버이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도 이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랑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가져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나에게서 올라오는 것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찼을 때 그러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희락도 마찬가지요. 세상에서는 인조예요. 목적과 어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는 기쁨이 뭐냐면 인조이고 기쁨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 하나님의 기쁨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기쁨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통해서 내 안에 가득 찰 때 주변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화평이라 했을 때도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사람들도 화평하자고 얘기하잖아요. 서로 우리가 이제 친하게 지내자라면서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도 화평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또 불교에서도 평화를 말하고, 이슬람에서도 평화를 말하고, 기독교에서도 평화를 말하고, 그러니까 다 평화를 말하니까 다 같은 건 줄 아는데, 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이 내 영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또 이슬람, 뭐 힌두교 뚱뚱뚱뚱 해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 무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서로 하나 되자면서 자, 화평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사는 동안에는 이 사람이 화평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게 뭐냐면, 자, 기독교인들도 화평을 말하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들. 자, 보세요. 구원자에 대해서도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구원자가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이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서로 하나 되자면서, 자, 구원자가 보니까 너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에도 보니까 이 구원자가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자가 있고, 이 이슬람에도 구원자가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자가 있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자라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도 이 다른 신들과 같은 하나의 신으로서 그냥 서로 하나 되자면서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둘이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서 보니까, 자, 기독교인들은 화평을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난 하나만 고집하고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고집하고, 그다음에 이 창조주도 한 분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다니까 이 사람들과 서로 싸우면서 대적하는 것 같아서 평화가 없는 것 같지만, 자,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뭐냐면 내가 이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 하나님과 서로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주는 이 화평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대적하잖아요. 예수님이 대적할 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이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는 원래는 사이도 좋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서로 하나가 딱 돼가지고,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에 있어서 딱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난 받을 때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둘이는 서로 근본적으로 완전히 그냥 색깔 자체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해서 이렇게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그에 대해서 추구한 사람이고, 사두개인은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이 삶에서 사는 것만 중요하다 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서 진짜 완전히 그냥 다른 결이 다른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끌고 갈 때는 둘이가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짝짝꿍을 사도 바울을 잡아가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 화평이 있는 거예요. 평화로운 상태.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을 계속 우리가 받았을 때에, 누릴 때에,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마찬가지로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오래 참음이라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돌아가도록 그렇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래 참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것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말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실 때 그 오래 참으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오래 참아야 될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냐면 이 환난 때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점점 더 아까 보았듯이 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핍박받는 그 시기가 점점 더 오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면서 그렇게 견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면 이 바로 오래 참음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여기가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보시면 주일날 말씀드린 것 같이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수 1위 국가가 드디어 바뀌었어요. 북한에서 이슬람인 저 아프가니스탄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한 해에 몇 명이 그 순교자의 수가 몇 명이나 되냐면 3억 4천만 명이래요. 3억 4천만 명. 3억 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순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려면 이 하나님의 성품인 이 참음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내가 환난 때에 오래 참을 수 있는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래 참을 때에 내게 원수같이 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 나에게 원수같이 행하는 자에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냐면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자 70번씩 7번이라니까 자 그러면 7 곱하기 7 하면 49 그러면 490번만 용서하면 491번째는 내가 용서 안 해도 되겠네요. 그때까지만 내가 그걸 참으면 오래 참는 거네요. 490번이나 참았으니까 오래 참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490번이 아니고 7번씩 7번이란 말은 뭐냐면 이 심판의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준 적이 없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너는 그 용서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원하는 상태가 바로 이 오래 참음의 상태라 그랬습니다. 그럼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양선도 마찬가지. 양선이 뭐라 그랬어요? 양선이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인데 그냥 선을 행한다 했을 때 그냥 마음이 착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 사람의 그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돌아보고 필요를 실질적으로 채워주는 상태가 바로 양선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양선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양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든 이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머무르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또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의 열매는 있는 것 같은데 이 보니까 이 온유의 열매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 사랑의 열매는 있는 것 같은데 또 절제는 내가 못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 열매에 대해서 착각을 해서 어떤 것은 나타나고 어떤 것은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성령의 열매란 것은 이 각자 따로의 열매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던가 이 9가지 열매가 다 있던가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없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나타난다면 희락도 나타나고 화평도 나타나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가 다 나타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내 안에 없든지 두 개 중에 한 개예요.
자, 그런데 한 번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날마다 이것이 한 번 나타났다고 그것이 다시 또 나타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로서 항상 이 성령의 것이 나오도록 내 안에 심어야 돼요. 계속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갈라디아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심령 안에 성령으로 심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것이 뭐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제 계획은 넘어가고, 자 충성이란 말이 뭐냐면 자 이거를 사람들이 너는 나의 부하 직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너는 나의 종이기 때문에, 뭐 신약 시대나 그렇게 해서 너는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직분에 대해서 지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을 나를 굴복시켜서 이거를 이제 종처럼 충성된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충성이란 말의 의미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충성인데 이 맡겨진 자의 역할로서 충성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에게 그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충성이란 것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자 가장 먼저 잠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25장 13절에 보시면 충성된 사자는 이렇게 나와요. 충성된 사자가 이게 라이언이 아니고 이 사자는 뭐냐, 메신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주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충성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이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충성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주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아야 오늘 이 교회 가야 되니까 우리가 텔레비 보고 있다가 치고 주아가 TV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 예배 가야 되니까 주아가 오늘 좀 TV 그만 보고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싫어요 이러면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싫어요 더 볼 거예요 이러면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뭔가 좀 답답하고 이게 교회는 가야 되는데 이 시간은 계속 끌고 있고 애는 전혀 움직일 생각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마음이 불편하죠. 맞아요. 이게 뭐냐면 충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아야 오늘 우리 예배 가야 되니까 우리 TV 그만 보고 교회 갈 준비하자 딱 하는데 주아가 이 나의 마음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알았어요 아버지 내가 TV 끌게요. 딱 끄고 난 다음에 딱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지가 손발 다 씻고 세수 다 하고 옷 다 갈아입고 자 아버지 이제 가요 하면서 문 앞에 신발까지 딱 신고 있어요. 나는 주야 교회 가니까 TV 그만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나의 마음을 알아내는 거예요. 이 교회 가야 되는 이 마음을 알아서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이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충성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자 주아야 우리 교회 가야 되니까 TV 끄자 이렇게 TV 끄자니까 내 아빠하고 TV만 딱 끄고 앉아가지고 멍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다음에 또 시켜야 되죠. 주아야 우리 교회 가야 되니까 옷 입자. 네 그럼 옷만 딱 입어. 주아야 우리 교회 가야 되니까 그러면 또 뭐를 시켜야 돼요? 자 이제 그 신발 신고 나갈 준비해야지 하면 이제서야 신발 신고 막 이 하나씩 다 시켜야 돼요. 자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가야 되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주아가 아빠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TV를 딱 끄고 그다음에 손도 지가 알아서 잘 씻고 세수도 하고 딱 단정해가 예쁘게 해가지고 침도 이렇게 막 발라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다음에 옷도 자기가 딱 입고 그다음에 신발도 딱 해서 아버지 교회 가요 하면서 딱 해서 나의 끌고 가서 손을 딱 잡고 교회로 왔다. 그러면 아빠의 마음이 시원해져요. 이게 뭐냐면 이 충성된 사자가 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역할이 바로 그건 거예요. 자 그러면 주아는 비록 우리가 주종관계는 아니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긴 하지만 그 시킨 사람의 이 주인의 마음에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충성이란 거예요. 자,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또
악한 사자는 자 여기서도 사자가 라이언이 아니고 이 사자가 메신저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자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니라. 이게 뭐냐면 자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니라 해서 이게 뭐냐면 힐링이라는 단어거든요. 치료가 된다. 예? 마찬가지한 거예요. 제가 이게 막 교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들하고 막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이러면서 막 다툼이 있다 하면 이거는 내 마음의 근심이고 이게 참 이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충성된 모습에 딱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내 마음이 시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나에게 치유로 딱 오기도 한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을 딱 했을 때 주아가 딱 준비를 다 해서 아버지 손잡고 교회 가요 딱 하는 순간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기쁘면서 예? 어려운 것들이 내 안에 쌓였던 이런 짐들이 스트레스부터 해가 모든 것들이 싹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같은 거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뭐냐면 이제 밤에 또 늦게까지 잠을 못 잤는데 새벽에 5시 돼서 하늘에가 일어나지고 새벽 5시에 그래가지고 몸도 이렇게 눈도 못 떠가지고 하더라 살려줘 아빠 좀 너무 힘들다 좀 살려줘. 애가 그런 거 알아듣나요? 그러니까 그 밖에 가가지고 막 물 달라 해가 물 줬더니만 물 집어 던지고 바나나 달라서 바나나 줬더니만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타고 있고 배가 갑자기 끊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팍 끓이는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딱 해들면 이 속이 쓰려가지고 아침에 좀 아무것도 못 먹고 점심 때 화장실 갔는데 이 배가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보니까 이게 또 위험으로 또 온 것 같아. 근데 이 모습이 그런 모습에 딱 시켰을 때 이 충성된 모습을 보잖아요. 가면 내 안에 있는 이 채증들이 그냥 싹 내려가는 거예요. 개보린처럼 싹 내려. 그래서 이 충성된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누구에게 양약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모습이 충성됐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즐거운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뭐냐면 기름과 향이 그런데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충성된 모습이 또 봤을 때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충성된 자의 모습을 딱 보면 우리 안에서 이것이 양약이 되기도 하고 충성된 자가 이 추수 때에 냉수한 사람 발같이 이거 막 시원하게 내려가기도 하고 이 충성된 공고가 또 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이 충성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게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아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요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것을 친히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진다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라 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멘. 아까 전에 낮에 제가 누워가지고 여기서 본당에서 누워서 기도하는데 그냥 제가 또 하나님이 딱 나를 덮어가지고 쫙 이게 내 몸을 딱 덮어가지고 그 피곤한 그 몸을 이끌고 딱 누웠더니만 쫙 덮어가지고 이게 싹 내려가더라고. 배가 다 나왔잖아. 아침에 배가 끊어질 듯이 위장이 끊어지는데 쥐어짜듯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위장을 이렇게 쫙 쥐어짜면 아프듯이 그렇게 아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이 쓰려가지고 점심도 못 먹고 이렇게 누는데 이거 딱 누워가지고 기도를 딱 하는데 그냥 딱 기도 끝나고 나니까 이게 싹 나왔죠. 예?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됐어요. 충성된 권고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시원한 해결해야 돼. 이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자, 어떤 마음을 알아야 되느냐? 이 바로 이거예요. 자, 예화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 분명하게 예시까지도 다 계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보겠는데요. 16장에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자, 청지기가 뭐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맡은 자는 겁니다. 맡겨진 주인의 이 재물을 맡은 사람이 있는데, 자, 그가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이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돼요? 이제 네가 더 이상 청지기의 직무를 이제 행하지 못하겠느리라 라면서 이 종을 쫓아내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떻게 해요? 종이 어떻게 했냐면, 자, 이 전체적인 그 흘러가는 이 뭐렇게 되노? 이 흘러가는 이거에 대해서 잘 한번 보세요. 이 분위기를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종이 어떻게 했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온 사람이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자, 이 모습만 봤을 때는 사람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의 재물을 이거를 반이 깎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길을 빚진 자에게 그 반을 깎아가지고 종이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선심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도둑질과 마찬가지다, 횡령과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자, 그것을 여러분들 조금 내려놓고, 저도 이렇게 막 횡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철두철미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렇게 해서 이 마찬가지로 이 주인이 자기가 종인데 종이 주인도 아닌데 자기가 막 선심을 써가지고 이 빚진 자들의 빚을 막 깎아준 거예요. 100이라는 사람은 50일, 기름 100 빌린 사람은 100말 빌린 사람에게는 50말이라 쓰라 하고 밀백석 있는 사람에는 80석이라 쓰라면서 자기가 선심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이 종이 참 이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네라면서 자, 이 되게 악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면 주인이 자,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자,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였던 겁니다. 자,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이 사람이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자, 이 종이 어떻게 했냐면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았던 거예요. 자, 보세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봤을 때 기름 100마리는 거를 그 빚진 자에게 가가지고 너희 오라 해가지고 50마리를 했으면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50마리 그냥 날라간 거잖아요. 그럼 이 봤을 때 이거 거의 횡령에 가까운 수준이고 지가 주인도 아닌데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밀백석인데 80이라 써라 하면서 20을 깎아주는데 지 것도 아닌데 지가 다 깎아줬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이것이 보면 그 종이 지기 나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성경에서 보면 이 청지기가 어떻게 일을 처리했냐면 지혜롭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더 뒤에 보시면 참 충격적인 말이 나오는데,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자, 이 종에게 갑자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충성된 종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해가 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이러면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했던 일들을 보고 주인이 뭐라 했냐면 이 충성된 자라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 종의 그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러면서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종이 어떻게 했냐면 주인에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 것인지 대해서 이 종이 너무 잘 알았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이 입장에서 주인이라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행할까라는 것을 자기가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자, 충성됐다는 말은 뭐냐면 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의 입장에서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주인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이 충성된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딱 보니까 야, 우리의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만 이 기름이 100마리 있는 사람이 나에게 왔을 때에 이 사람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50을 깎아줄 만한 사람이 주인이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이 기름 100마리의 빚진 자가 왔을 때에 그 어려운 형편을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 100마리를 50말로 깎아줄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청지기가. 마찬가지로 밀백석이니다. 이렇게 밀백석이 빚진 자에게 이 왔을 때에 종에게 왔을 때 야,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보니까 이 주인이 자, 밀백석을 80석으로 깎아줄 사람이 주인이란 것을 이 종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종은 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주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보고 넘어갈 사람이 아니고 이 주인은 선한 주인이기 때문에 자, 이 주인은 선한 주인이기 때문에 이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주인이 있는데 이 종이 예를 들어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이제 막 다급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밀백석 있는 사람이나 이 기름 100마리 이제 빚진 자를 불러가지고 너 왜 기름을 안 갚아 하면서 100마리를 아직 네가 뭐 안 갚아 이러면서 너 안 갚았으니까 너는 감옥. 이렇게 되면 이제 뭔가 좀 이상해지죠. 자, 밀백석 있는 사람 너 왜 아직까지 빚을 안 갚아? 너 감옥. 이렇게 되면 뭔가 좀 이상해요. 자, 그럼 보면 이 종이 자, 그러면 주인이 자, 그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지금까지 안 갚았기 때문에 감옥에 쳐넣는 그런 나쁜 사람이라 생각했었으면 종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종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주인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빚진 자들이 오면 어떻게 해주겠냐는 것이 자기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을 탕감해 주기를 원하는 이 선한 사람이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딱 캐치를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마음이 시원하도록 자, 알아서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이 빚진 자들을 불러다 가지고 자, 그 사람들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걸 원래 누가 했었어야 돼요? 주인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일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충성됐다고 그런 겁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낱낱이 구하면서 야, 너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지옥.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너는 이렇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너 지옥. 너는 이렇게 해서 미워했기 때문에 너 지옥. 너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너 지옥. 이러면서 자, 이 맡겨진 청지기가 그런 식으로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청지기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주인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하잖아요. 그럼 오늘날도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이 정죄하면서 비판하고 너 지옥 이러는 그 마음을 봤을 때에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정죄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 주인의 마음에 대해서 해결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무엇을 전하냐면 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 정죄하는 모습, 판단하는 모습을 딱 전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될까요?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직한 이 지혜로운 청지기는 충성된 청지기는 뭐 어떻게 되면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것이 네가 비록 이 빚진 자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빚진 자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동관 하나가 불러가지고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1달란트 빚진 자에게 가가지고 너의 빚을 탕감해줬고 너는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가지고 그것을 안 갚냐고 감옥에 쳐넣냐 이 나쁜 놈아 내가 너의 이 100달란트나 되는 이 빚을 탕감해줬는데 너는 거기 가가지고 고작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사람의 그 빚을 안 갚는다고 너를 감옥으로 집어넣냐 이러면서 주인이 책망하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 용서받았으면 이것을 주인이 마음이 어떤 것을 전에 알아서 이 청지기적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세상에 나갈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이 주인의 마음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그 마음을 딱 알아서 전하니까 이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이 보세요. 불의한 청지기라 했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라 했지만 불의한 청지기가 이 모든 세대에 있는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그 주인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았냐?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탕감시켜 주는 것이 이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을 딱 깨달아서 하나씩 불러다가 이 빚을 탕감해 주니까 주인이 그것을 보니까 충성된 종이라 그래요. 충성된 종. 이 불의한 종이 비록 자기 재산을 탕진하면서 이렇게 살았지만 이 사람이 지혜롭게 이 주인의 마음에 대해서 충성된 모습을 딱 보였다는 겁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자, 이번엔 두 번째 예시가 있는데 마태복음입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앞에 내용을 다 자르고 자, 5달란트 받은 자 그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것을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다른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는 남겼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 숨가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딱 줬더니만 너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면서 그래서 멸망받았다 이건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건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여기서 충성됐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충성된 모습이라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이 5달란트를 줬을 때는 자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자 5달란트를 가지고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고 이것을 숨겨놔도 되고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도 되고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종들이 해도 되는 건데 자 이 종들이 어떻게 하는 모습을 이 주인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쓸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거면 뭐냐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5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땅에 숨가 놓는 것이 아니고 이 주인이라면 반드시 이 5달란트를 가지고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주인이구나라는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충성되게 이 5달란트를 가지고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자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이라면 이 2달란트를 땅에 숨겨놨다가 오는 것이 아니고 이 2달란트를 가지고 반드시 주인이라면 다시 2달란트를 남기는 장사를 하는 것이 주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뭐라고요?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이 작은 일이나 할지라도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 이 작은 일이라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게 항상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엔 내가 전쟁하러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하나님 이번에 전쟁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지 말고 여기 매복해라. 네 매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물었고 물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자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주인의 마음을 먼저 딱 생각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보셨을 때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된 종.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모습이 보셨을 때 지극히 작은 일에도 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 것을 깨달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자 그러면 주인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 주숫대회 냉수와 같은 이 시원한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충성된 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5달란트 줘놓고 난 다음에 아무런 지시도 안 하고 그냥 멀리 타국에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5달란트 받은 자가 또 다른 5달란트를 가져오면서 주인에게 탁 주면서 내가 이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러면 주인의 마음이, 야 얘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가지고, 이야 정말 내 마음이 시원하다, 기쁘다, 내가 진짜 이게 양약과 같구나 라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랬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야 어떻게 내가 일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게 2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을 잘 알아가지고 이 2달란트를 또 남겨왔느냐. 정말 넌 진짜 최고의 종이다. 네가 충성된 종이다. 이러면서 시원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습니다. 더 많은 것은 네게 맡기리.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이 달란트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자 이 주인의 마음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1달란트를 받았을 때에 주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주인이 어떤가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만 주인이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악하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자 그래서 땅에다 숨겼는데, 땅에다 숨긴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주인이 악한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땅에 숨겨놨다. 그래서 두려워하여서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딱 했는데 주인이 모습을 딱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모르지? 응?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이거를 속에 시원하게끔 자기를 알아가지고 이해를 해서 이 부분에서 남기는 사람인데, 자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딱 얘기를, 당신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해서 이 달란트를 땅에다 숨겨놨는데, 자 도로 갖고 가 있어 이건 거예요. 자 1달란트 받았으니까 자 도로 갖고 가 있어 이건 겁니다. 갖고 가 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 주인의 마음을 보셨을 때, 자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됐냐면, 그러면 이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과 달리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는 거예요.
충성됐다는 것의 말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이제 슬슬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주인의 마음이 주인이 악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오해를 해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충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주인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는 남겨야 돼요. 선하신 분이고 주인이라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 그 의리하게 이렇게 잘 지어놨잖아요. 15평짜리 의리한 교회잖아요. 넓은 마음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넓은 마음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맡기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실까? 이 교회를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교회를 가지고 이 교회의 건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네, 교회를 지어가지고 그냥 뭐 전도하면 되지, 말씀 전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이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해야지 이 예수님이 이 넓은 마음 교회라는 것을 사용하실 때에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김동수라는 이 목사님이 이 목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항상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보셨을 때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래서 기도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라는 이 마음을 또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 그대로 이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대로 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야 이 넓은 마음 교회가 충성되었구나. 이야 이 넓은 마음 교회가 이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교회구나. 야, 이 넓은 마음 교회가 이곳에 오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이것을 다 진짜 막 주고 싶으신 교회가 되도록 이 하나님 마음을 전해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것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홀라당 다 까먹거나 숨겨놓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남겨야 된다. 그럼 가장 크게 남긴 게 뭐예요? 영혼입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 것이고 이곳에 왔을 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서 이렇게 그 마음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이끌어가시는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 제일 기쁘다는 게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됐다는 그런 모습을 그런 칭찬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충성됐다는 이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누가 먼저 나오냐면 이 모세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예. 미리암이 이 모세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데 어떤 비방을 했냐면 이 모세가 이 애굽에 있는 여인을 취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애굽에 있는 여인을 취하니까 이방인들의 취하는 이것을 미리암이 비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미리암과 이 아론을 책망하는데 그러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에게는 내가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이렇게 해서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느냐. 근데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직접 나타나셔서 대면해서 말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 행동하는 부분이나 모세가 살아가는 이 삶의 부분이나 이 모세가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해서 항상 생각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거예요. 아멘. 모세가 그랬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갈렙인데요.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시면 이게 언제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왔을 때 열 정탐꾼은 어떻게 했냐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아가 다 밟혀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고 적과 꿀이 흐르고 있지만은 우린 그쪽에 가면 메뚜기 같아서 다 전멸할 거니까 가지 말자 하면서 백성들의 강담을 다 녹입니다. 백성들의 용기를 다 이렇게 만들. 그런데 나는 누구냐면 이 갈렙이에요. 갈렙이가 근데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도 보면 갈렙은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정탐했을 때 그 보고를 했었냐면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했을까라는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열 정탐꾼은 어떻게 되냐면 불의한 청지기 맹구로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 열 정탐꾼은 가가지고 다 정탐을 하고 났더니 이 땅이 비옥하고 포도송이가 있다만 하잖아요. 진짜 그 이스라엘에 갔다면 포도송이가 우리나라는 포도송이 한 입에 쏙 이렇게 먹잖아요. 그 이스라엘 갔다면 포도송이가 자두만해요. 진짜 이만해. 포도송이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먹어야 돼. 자두만해요. 진짜.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비록 그렇게 비옥하지만 그 땅에서 보니까 안악자손도 있고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도 있어서 우리가 그들이 볼 때에 내가 메뚜기 같이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땅에 가면 정복을 못할 것 같으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얘기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면 이 주인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가나안 땅에 약속에 있는 그 주인은 악한 하나님이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보니까 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메뚜기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땅을 갔을 때 그들이 메뚜기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 갈렙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뭐냐면 갈렙이 충성했다는 거예요. 갈렙이 충성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갈렙 또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싹 내 마음에 가져서 그 주인의 마음대로 시원하게 했던 거예요. 그 정탐했을 때 갈렙이 충성했다. 또 누가 충성했어요? 쭉 보시면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냐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로 항상 무엇을 생각했었냐면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항상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이나 모든 행동이나 모든 말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잘 이해해서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천역에 대해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바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서 염두에 두고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는 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이나 행동이나 아니면 이런 모든 부분을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충성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충성에 대해서 이제 개념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는 이 주인의 그 성품에 대해서 주인은 선하다라는 이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선하기 때문에 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이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행하는 것을 충성이라 그러는 겁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누가 충성된 증인이 되었냐 보니까 이게 충성의 최고봉이죠. 우리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도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신 그대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그 마음을 잘 알아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탁탁탁탁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있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충성이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충성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데 무슨 직분이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자, 왜 우리에게 맡기셨냐면 충성된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사모님과 저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직분이란 게 있을 때 그냥 뭐 직분자에서 목사, 전도사 뭐 이런 직분이 아니고, 이 직분은 뭐냐면 전도에 대한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에 대한 사명을 맡기신 이유가 뭐냐면 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그래서 충성된 모습,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셨을까?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온유함으로 항상 이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온유함으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도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는 지옥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에게 있어서 100달란 백말 기름 100말 빚진 자가 왔을 때 너는 빚 못 갚으니까 너는 감옥, 이래 되면 이게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예? 밀 100말 빚진 자가 너 80으로 깎으라. 밀 100말 있는 사람한테 너 100말 없지? 너 그러면 감옥. 요거는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빚진 자들은 게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빚진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로 인해서 갚을 수 없는 이 하나님 앞에서 다들 빚진 자인 거예요. 그럼 빚진 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빚진 자들에게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지옥. 이거는 뭐냐면 불의한 창칙이에요. 그럼 충성됐다는 말은 뭐냐면 일로 와라. 너 세상에서 이 빚진 자야. 이 죄로 인해서 너가 이게 생명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진 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값을 지불해 줄. 예수님이 너에게 값을 지불해 줬으니까 이 예수님을 받아라.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탕감받아. 이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너 지옥! 아니라고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너는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너는 죄에 대해서 빠졌기 때문에 너 지옥!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세상의 빚진 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주인의 마음은 어떻게든 그 종들이 죽어가는 이 사람들이 이 생명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이 영혼들이 갔을 때 누가 이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되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빚을 탕감시켜 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빚을 탕감시켜 줘야 하는데 누가 가서 그 빚을 탕감시켜 줘? 너. 그래서 가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네가 빚이 얼마냐? 생명입니다.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나 쓰라. 이건 거예요. 다 가서 빚진 자가 또 온 거예요. 가가지고 너는 얼마 빚졌느냐? 저는 생명만큼 빚졌습니다. 그러면 일로 와서 너의 예수 그리스도를 써라. 이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또 오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쟤는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생명만큼 빚졌습니다. 내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한 인생밖에, 이 빚진 자로서 내가 이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좀 죽게 생겼습니다. 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써라. 예수 그리스도를 써라. 다 탕감시켜줘야지. 불의한 종이죠. 불의한 종이. 그러면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떡해요?
야, 이 나도 불의한 종이잖아요. 이 재물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허비하면서 이 죄를 지금 이 죄로서 이거에 대해서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 종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행했대요. 난 내가 주인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라며 하나님이라며 예수님이라며 이 빚져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생명으로 빚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실까?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 탕감시켜줘라. 이 주인이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충성되이 직분을 맡기십니다. 아멘. 탕감시켜줄까 돼. 불의한 청지기가 돼서 탕감시켜줘서 마침내 세상에 있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면서 충성됐다는 칭찬을 하나님께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영혼 구원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도 충성이래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맡은 우리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니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충성이란 것이 그냥 막 죽기 살기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말을 했을 때 충성 이러면서 내가 충성 딱 이렇게 하면서 막 어떤 말씀에서 목이 칼이더라도 내가 지키겠다. 그것도 물론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게 충성이 아니고 충성이란 말은 뭐냐면 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이해가 되셨죠?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해서 다 잘 이해를 해서 이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이 복음도 마찬가지. 이 복음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가졌는데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복음하실까? 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해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자, 그래서 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자, 여기서도 충성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잘 알아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라. 잘 알아서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겠어요? 생명의 관으로서 네게 주리라. 아멘. 모두가 그곳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충성이란 것이 우리가 말로만 충성하고 어떤 말씀을 했을 때에 그것에만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이 시키신 이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충성 또한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채워주셔야지 우리가 이 충성의 열매가 나타나오니 하나님이 이 충성의 열매가 항상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넓은 마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